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살릴 사람입니다.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추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복음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받고 살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거리가 있어요. 자기 머리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 자랑거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평생을 자랑해도 한계에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나의 자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자랑은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행하며 너희들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지키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약한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잖아. 그런데 13절에 더 재밌는 말이야. 너희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조금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 거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 속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좀 뭘 좀 잘한다고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말이야.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다. 왜? 내가 그렇게도 세상에 붙잡혀서 내 중심대로 살았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진짜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세상 같은 욕망과 같은 성공적 유혹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는데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이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사람은 자기 좋은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사도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 근데 뭐라고 그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니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생명 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실존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내가 이 땅에 와야겠다고 마음 먹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와서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왔어요. 철없을 때는요, 내가 하늘에 뚝 떨어진지랍니다. 왜 어머니 나를 낳으셨나요? 어떤 가수가 그 노래를 해서 난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썸뜩썸뜩해요. 이제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노래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진짜 깨닫는 것이 철든 거요.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누리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좋은들 하나님의 머리만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능력 있는들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 그게 사람이든지 연약함이든지 문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완전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요. 이걸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은혜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모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돕는다. 한계 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응답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 세계 78억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마귀 꼼짝 못해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제 그제도요, 여러분 밤새도록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난 바람을 부르면서 그렇다. 야, 농작물들 많이 쓰러지겠다. 뭐 그때 뭐 골프장이 무너지고 무슨 뭐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가고, 인간이 노력한들이요 바람 앞에도 속수무책이요. 환경 오염이 되고 막 저주가 막 내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걱정거리입니다. 먹는 것도 걱정거리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분이 무항생제, 무농약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과학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전도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항생제, 무농약 음식을 먹어서 사는 게 아니요.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만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운동도 하고 말이요, 기도하면서 깊은 호흡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도 누리면서 본론은 복음 증거하다 갑시다. 그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한 인생이요, 복음보다 앞서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고 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 전도하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 전도하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내 지혜의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내 어떤 능력이 되어져서 복음 증거하는데 내 능력은 조금 보탬이 되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셔서 내 입술도 주장하시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요. 5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자.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사람의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으니까 믿음이 오는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며. 믿음이 누구의 능력이요? 그래서 은혜 받으란 말이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은혜 받아야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세 가지 깨달아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있는 것이 구원이요. 은혜의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지금 갑니다. 죽일 수 있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요. 가장 악한 일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와 예수 믿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죽이러 지금 바울이 간단 말이에요. 사울이 가요. 이때 십자가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사울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 괴수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 받아야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믿을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적인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진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은혜 받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약 올려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읍시다. 나 같은 이 참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없게 이 은혜만 자랑하라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질수록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않기를 내가 작정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4절로 15절 말씀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합니다. 바울은 진짜 믿었어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이 아무리 헛소리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것을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하면
그 속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도. 그러나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편만하도록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이 은혜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선이 없는 믿음, 복음이 없는 믿음, 생명 살리는 그 아름다움이 없는 믿음은 우상숭배예요. 왜? 내가 바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요. 유대인들이요 성경 66권 달달 외웠어요. 근데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말씀의 성취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들 그리스도만 안 믿었어요. 그게 제일 악한 거예요. 바울이요 율법학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으로 훈련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만 반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절대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의미를 압니다. 요한복음 19장 3,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마지막 한 말씀, 이 말은 뭐예요? 너희의 구원을 내가 완전히 이루었단 말이에요. 끝냈단 말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내가 죽음으로, 네가 영원히 멸망받고 운명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끝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끝났습니다. 사단은요 안 끝난 줄 알고 다른 것이 필요한 줄 알고 그거를 주장하게 만들어요. 주장하지 마세요. 죄와 이 죄 때문에 인간을 사로잡고 생각, 마음, 모든 말, 행동까지 악하게 만드는 사단의 대가리가 깨졌어요. 영원한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받았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끝난 인생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욕할 거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니까 뭐 모욕하고 흰 옷 입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시면 이 몸은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은 자도 끝났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뭡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제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제가 예수 영접해서 양육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소망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암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암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누구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말이에요. 그것만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 회복하면 돼요.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도 잘못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이게 철천지 죄구나.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거 이게 영원히 멸망받을 죄였구나.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요. 이걸 믿는 자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산업 속에,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데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필요는 없어요.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필요는 없어요. 그건 귀신의 능력으로도 충만해요. 그러나 영원한 능력이요.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237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것이요. 이 은혜가 임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확실한 증거. 이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 비밀이 뭐요? 은혜요. 은혜를 통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을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요. 이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삶, 이 계획을 이루는 나의 기능, 나의 산업, 이게 빛의 경제예요. 이걸 믿느냔 말이요. 진짜 믿습니까?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가는 거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아무리 음식 좋은 거 있어도 눈으로 쳐다보면 저 음식 참 맛있다, 먹어야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배고픔을,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대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오거든 하세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우리의 수준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진짜 믿습니까?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은 24시요. 24시가 뭡니까? 오직입니다. 오직.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실제적 삶 속에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네가 지금 주신 이 축복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24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올인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응답의 오늘의 시간표. 우리 수준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바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것보다 더 급하고 말이요, 시급한 일이 많아. 그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줄 알고 착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갈급해져요. 비겁해져요. 사람 앞에 굽신거려야 되고. 우린 굽신거리는 게 아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고 치유하고 섬기는 자로 세웠지, 그 사람의 도움에 갈급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소중하고 급하고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을 위하여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단순히 내가 마음 머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요, 오늘 보면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러분이요, 사람의 일꾼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가 사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내 직장 속에 있는 거지, 사람의 일꾼이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렇구나,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요.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게 아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를 하나님의 이방인을 살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세우셨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에게 역사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말씀이 임해요. 아브라함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최모세 목사 말을 듣지 말고 최모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아니요, 김성희 권사야, 이거 들어야 돼요. 아, 이거 목사님이 시키네? 그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첫 번째 잡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 은혜를 끼쳐야지, 그건 두 번째고, 나는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음성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깨닫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만 붙잡아도 모든 문제 끝났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내가 너로 큰 민족.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이방인 237, 나와 교회, 내 산업, 네 꼴 형입돼야 돼요. 아, 나, 우리 집, 우리의 내 사업, 우리 교회 237,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밀이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게 은혜요. 이게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모든 걸 누릴 믿음의 사람이요. 에레미야 1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더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나를 몸속에 생기기 전, 김씨 박씨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씨요. 믿습니까? 원망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가정에 있게 하셨어요. 그게 뭐요? 가정 복음아, 너희 집 살려라 이 말이요.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성별했다.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 열방, 벌써요
하나님이 열방을 놓고 나를 창조하셨어요. 오늘도 이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로 나를 택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될 거 아니오.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네게 은혜 주겠다 이 말이오. 오늘 이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존심 자랑할 거 없어요. 자존심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이오. 하나님의 자존심이 나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비굴할 것도 없어요. 담대하면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와 너와 함께합니다. 사람 때문에 이것이 흩날리게 만들어. 그렇다. 절대 속지 마세요. 누구 말 때문에 이게 흔들려. 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여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절대 여정. 그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6월절 구원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순절 하나님이 이 절대 여정 속에 있는 뭘 이루시나? 가나안 정복은 따놓은 당상이요. 그러면 이 은혜 속에 이게 가능케 돼요. 믿음 가진 자가 가능한 거예요. 절대 가능 정도가 아니요. 절대 가능.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완벽하게 포장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 미리 보는 거요. 기도로 미리 누리면 돼요. 그거 보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전 가지고 꿈을 꿔라 이 말이요. 꿈을 꿔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꿈을 우리의 삶 속에 성취하시는 실현을 맛봐라. 이게 CVDIP요. 언약, 비전, 하나님의 꿈,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실현시키셔요. 그게 정인.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어떻게 누려요? 일꾼을 불러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이루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내 말하는 것이 네 지혜 있는 말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어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알량한 나의 뭘 자랑할 자가 아니라 나는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오늘 완전히 뒤바뀌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히 바뀌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 좋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따르시다. 좋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리고 사람을 봐요. 응답이요. 나의 문제를 봐요. 응답이요. 나의 연약함을 봐요. 응답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 그래요? 내가 이 연약함이 없고 저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안 치다 보니까 연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오직이 안 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온 땅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게 나요 이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 나를 택했단 말이에요. 왕 같은 뭐요? 사단의 대가리를 깨트리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죄와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의 운명과 재앙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직분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 이게 절대 미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요, 절대 미션이라니까. 이걸 벗어나면 우리 인생은 의미 없어요. 먹고 자고 싸는 기계요. 그것 보고 견 같은 인생이라고 해요. 개보다도 못한 인생.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오직 포장해가지고 먹는 것, 좋은 것만 추구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진짜 짐승만 또 못한 인생이 하나님이 영광이 회복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빛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사람으로 섰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로 18절에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방인들을 살리고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나를 통하여,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누굴 통해요? 나를 통해. 여러분 그래서 절대 가까운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나를 통하여. 나 삶은요? 우리 가정 살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마귀는 자꾸 핑계대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가 범죄 벌벌 떠고 하나님 찾아보시죠. 왜 먹었냐? 이 죄인을 용서하여 줘. 그러면 끝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죄 안 졌잖아요. 우리는 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전부 자기 중심이야. 나도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도 오직 복음 전하는 목사라고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내가 살아 있습니다. 깊이 숨겨놨는데 전부 내 중심이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만 포장해서 그렇지 이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오늘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계속 바꾸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그걸 증거를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지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가 감히 말하지 않으면 다른 거 말하지 않냐? 우리 딴 거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만 말하는 오직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전했다. 충만하게 전했다. 완전히 채웠다 이 말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충만한 인생이 되냐? 온전히 복음만 증거하는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발걸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역사가 오늘 보면 16절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모든 사람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저 불신자도 참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각인과 뿌리 체질이 바뀌어 오직의 사람이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할 말이 있어요? 살아서 제물 됩니까? 죽어야 제물 되는 거예요. 제물은 죽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빨리.
옛날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성령이든 나도 죽어지고 이방인들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제물이 되어지는 참 제자의 축복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받은 자를 통해서 20절, 20절, 21절은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네. 우리가 보면 복음 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해요. 땅 뺏어 먹기도 아니고.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이단처럼 말이요. 이단은 뭐 다른 걸 전하려니까 교인들 꼬셔가지고 잘못된 사상으로 문들게 만들어. 내가 어떤 일 그랬어요. 너 그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는 거야. 너 교인 하나 이사 갔다고 거기다 꼭 지교회를 차려야겠냐. 그것도 복음 전하는 교회 옆에다 지교회 차려가지고 너무 교인들 딱 팀사역 해가지고 잘 충성하는 교인들, 너 그 목사 좀 부족하지? 그러니까 좀 우리 이런 데로 와라. 부끄러운 짓들을 해요. 이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진짜 복음 깨달은 자에게 뭐 때문에 또 복음을 음성 갔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대전 임마누엘 교회를 좀 출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복음을 위해서 장로님은 오늘부터 음성감리교회 선교사입니다. 뭐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로 옵니까? 그리고 같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훈련 받아요. 그리고 이 음성 감리교 장로요, 수석 장로요. 복음을 떠나서 봐요. 장로님 우리 교회 오면 음성에서 더욱더 우리 교회 이 복음 전하는 이 개혁총회 임마누엘 교회는 이단 교회가 될 겁니다. 복음과 관계없이 이단 교회 될 겁니다.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임마누엘 교회 욕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유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조용히 교회 살리십시오. 조용히 목사님 살리십시오. 그러면 칭찬하지 말라고 해도 칭찬받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진짜 은혜 충만, 진짜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유익이 되도록. 그렇습니다. 이게 오직이요. 그러니까 21절, 그러니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듣지도 못하고 깨닫는 자들이 나와 여러분 이 복음에 붙잡힌 멋있는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완전하네, 충분하네, 모든 것이네, 오직 복음. 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한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네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은혜 주겠단 말이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돼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흑암과 저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힘, 하나님의 영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역. 온 땅을 살리고 성공할 하나님의 지혜, 지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헌신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힘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전도의 문, 제자의 문, 사람의 문이 열어져요. 그것이 누구부터? 나부터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모두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잠깐 우리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온 땅을 살리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선포하는 임마누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발걸음 속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에 붙잡힌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